자,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그 식솔 70명이죠. 데리고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하여 그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 피난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잠깐 내려가 살려고 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70명이 이주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게 그 430년 동안 그 수가 불어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이나 또 여성을 포함해서는 총수가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이 애굽 시대에 애굽에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나오게 되죠. 구원의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을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취하여 흠없는 양 그 양을 취하여 그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 그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터인데 사람의 첫째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쳐 죽이는 날이 임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유월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200만에 넘는 많은 자들이 애굽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광명정대하게 저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끝맺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속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를 우리를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는 40년의 광야 시대가 있었고 40년의 광야 시대 이후에는 저들에게는 가나안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 광야 40년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광야 교회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교회 생활이 광야 40년의 생애를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예표해 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광야 40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과 세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세상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광야 40년 같은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은 우리 신앙에 많은 교훈을 줘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 광야 40년의 여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성경에 그렇게 길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광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주신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 자, 그 만나가 언제 주어졌는가? 자, 우리 16장 1절을 봅시다.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애굽에서 나온 때가 1월 15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한 달이 돼서 2월 15일이 되던 때에 저들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신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자, 신광야에 도착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전에는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하나님이 그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엘림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주어지자 고기가 없어 원망하고, 가는 걸음마다 삶의 모든 것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자, 먹을 것이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었어요. 하늘 양식을. 자,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었어요. 그러자 무엇이 들어갑니까? 원망의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자, 이 만나를 먹이신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저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무엇이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하늘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을 때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의지할 때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한 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어진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애굽의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양식을 먹고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무엇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가는 길임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길은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을 가지고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그 만나의 출처가 어디인가?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4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길을 가야 되는 저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임을 말씀합니다. 자, 저들이 농사를 짓거나 하여 얻은 양식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내렸다고 했습니까? 비같이 내렸다. 많은 분량의 양식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 200만의 사람이 40년간을 먹었으니, 자, 그 분량을 상상해 볼 만해요. 자, 이러한 만나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내렸습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저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누가 책임져 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비같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먹을 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거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어디를 향해 갈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늘 양식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만나는 매일매일, 그리고 개인이 먹는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 16장 7절 봅시다. 자, 7절에 보면은 저들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원망 앞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했어요. 자,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또 8절 봅시다. 8절에도 보니까, 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라고 했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자, 또 12절에도 보면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만나는 매일매일 양식이에요.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언제? 반드시 아침 시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됨을 말씀해줘요. 매일 아침 일찍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질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언제요? 아침에 정한 장소에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매일 얻어야 할 양식이에요. 자, 이유는 저들이 매일매일 가나안 행군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너희에게 만나를 챙겨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하루분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한다고 일주일치를 다 거둬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소용없는 거예요. 자, 더 많이 거둔 자나 덜 거둔 자나 똑같이 자기 식량에 준하는 하루 양식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 하루 이상의 양식을 거두면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더라. 사라져가 버린 거예요. 또 16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야 되고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일용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또 이 양식은 개인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각각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누구대로?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양식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를 거두라고요?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한 오멜의 양은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의 양은 한 사람이 하루 세 끼 먹는데 충분한 양이에요. 이 오멜이라고 하는 그 도량의 단위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자, 보리를 베갖고 한 단을 묶어서 그것을 털어서 나오는 보리 알곡, 이것이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털어서 나오는 곡식의 분량을 오멜이라고 해요. 오멜. 그러니까 한 오멜, 하루에 한 단의 보리의 이삭이 주어지는 그 정도의 양, 2.3리터 정도의 양이 주어지는 그러한 양이었다. 각 사람 식구대로 먹을 만큼 하나님이 넉넉히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씨 뿌리고 가꾸어서 거둬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해 줘요. 각 사람의 식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놀랍죠? 욕심내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조금 적게 거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식량에 맞도록 거두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양식, 이것이 바로 넉넉한 양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만나를 통해서 저들을 배불리시는, 만나를 통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양식을 저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첫째는 이 만나가 저들에게 주어진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언제 원망합니까?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째 될 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엘림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원망을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출애굽을 체험한 자예요. 그 다음에 엘림에서 하나님이 12셈의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이 그 가란 심령에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어간에 저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고 불기둥의 은혜를,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했죠. 엘림의 축복을 저들이 체험했는데 신광야에 이르자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저들이 원망할 때 원망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애굽을 생각하고 종살이가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봅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죠. 자, 원망의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던 때를 생각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언제를 생각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더 정확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했죠. 고기를 먹었던 때가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주인들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중들 때를 말을 해요. 자,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배불리 먹기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저들은 단지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저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겨우겨우 연명할 뿐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간구하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종된 생활에서, 애굽의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들이 저들이에요. 종살이에 지쳐서, 노예 생활에 지쳐서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저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들이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리고 얼마 전에 엘림의 축복을 저들이 망각하고 그 신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원망합니까?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종에서의 자유를 주었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는 자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하나님을,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저들을 보게 돼요. 자, 4절 봅시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할 때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했죠.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7절에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시고, 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어요. 또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라고 했어요. 정말 무섭죠? 그 원망의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원망의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의 씨가 되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인생들을 향하여,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향하여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원망의 소리에 응답해 줘요.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응답해 줘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 앞에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감사 찬송하는 소리는 어떠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또 그것에 응답해서 만나러 저들을 하나님이 원망을 달래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송,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든 곤고의 삶을 살든 힘들고 피곤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돼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교훈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가 주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만나는 며칠간 내렸죠? 6일간만 내렸어요. 그 다음에 1회째,
제7일에는 그쳤습니다. 그 대신 제6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 간수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는 것은 그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자,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만나를 주고 1회째는 만나를 주지 않았고 6째 날은 1회째 먹을 것까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자,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지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제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만나를 가지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는 자, 곧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을,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내가 6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 그 예배는 주일로 시작이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엿새 동안 왜 삽니까? 세상에서 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엿새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완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신종 여부를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신종한다?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왜요?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백성 중에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낸 자가 평일에 더 많이 거두었어요. 자, 그것이 썩었죠. 자, 6장 20절 봅시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불순종을 찔러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어 나간 자가 더러 있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는 무엇을 갖고? 신종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 말씀 앞에 신종 여부를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자,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바로 생명의 본질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만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줘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자, 아마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우리 띄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여기까지 봅시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를 왜 주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만나도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산다 생각하죠? 먹어야 산다 생각하죠?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로 지어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존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이죠?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이 떡을,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흘릴 사죄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란 바로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식음작용과 같다라고 했어요. 받아 먹으면 살리라, 받아 마시면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초토화가 돼버렸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이러한 은혜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나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망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주일 성수의 은혜를, 만나를 통하여 정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